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6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말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까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는 이 큰 주제 속에서 누가복음 18장과 또 19장에 나타나는 젊은 부자 가능과 또 젊은 또 부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살펴보면서 좀 비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몇 시간 동안 가졌습니다. 여전히 큰 주제는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큰 주제를 우리가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모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엇을 경험을 하든지 간에 내게 원하는 일이 꼭 이루어져서만이 아니라 원치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하였을 때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진심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이제 주제와 관련된 본문들과 사건들을 다루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아마 다음 주까지 정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 여러분 방금 좀 길었지만은 우리가 함께 읽어 보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좀 잘 익숙한 내용이지요. 또 몇 개월 전에 사실은 거의 비슷한 사건에 대한 설교를 제가 요한복음서를 가지고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이 젊은 부자 가능과 삭개오를 비교했듯이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좀 비교하면서 또 주님의 관심은 또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그런 귀한 교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좀 질투도 받았었고 또 비난도 받았었고 그런 어떤 타이틀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예수님이 주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죄인된 자들, 또 세리와 같은, 삭개와 같은, 그죠? 그런 사람들의 친구다라는 그런 타이틀이 주님 앞에 좀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으로 인식이 되는 이유가 오늘 또 보면은 이 36절에서부터 읽었습니다만은 34절에 보면은 인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도 좋아하고 술이겠죠. 술도 좋아하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하는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누구 집에 가는가 하면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간 거예요. 바리새인의 집에. 누가복음 11장 1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러 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세리와 또는 죄인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만 노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누구와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또한 귀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이고 그 이름이 시몬이라고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 말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옛날에 굉장히 흔한 이름, 한국 남자들의 흔한 이름이 뭐 있습니까? 철수. 예, 철수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보겠죠. 예, 안철수도 볼 거고, 누구도 볼 거고, 그래 안 하겠어요? 그래 이제 철수와 같은 그런 어떤 빈번한 흔한 그런 이름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연회를 베풀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문화를 보면은 우리는 밥만 먹고 그냥 이렇게 바쁘니까 일어서자, 헤어지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는 밥만 먹기 위해서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논쟁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런 데에서부터 비롯된 말이 하나 있는데, 심포지움이라는 말이, 심포지움. 어떤 회의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회의가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회에서 뭘 먹기는 먹지만은 그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나서 그 뒤에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모임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등장을 하고, 또 예수님에게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또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눈물로 적신 발을 닦아 드리고, 또한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또한 그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급 향유를 예수님에게 발에다가 붓는 그런 여인이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향유를 붓는 여인. 이 사건은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게 같은 사건에 대한 사복음서의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되어졌던 사건의 기록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펼쳐지는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사건에서도 거기는 이제 이름은 같은 시몬이에요. 우리가 헷갈리게 흔하니까, 그 이름이 흔하니까 그 이름이 시몬이었지만은 그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주어졌던 그 사건은 예루살렘 인근의 베다니라고 하는 곳. 베다니 하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나사로가 떠오르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떠오르는 거죠. 그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여 향유를 붓고 울었던 여인은 바로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같은 시몬이지만은 나병 환자 시몬이 아니고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은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직감적으로 그 동네의 죄인이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던 여인이라고 한다면은 마리아가 아닌 겁니다. 그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베다니도 아닐 겁니다. 짐작컨대 나인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되어지는 곳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이 여인은 사실은 죄인이라고 할 때는 그 당시의 관념으로는 세리가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장녀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은 세례일 확률보다는 그렇게 그 시대에 정결하지 못한 여인을 이야기할 겁니다. 초대받지 못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연애의 장소에 보니까 이 여인이 시작부터 왔는지 중간에 왔는지 마지막 부분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여인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주목받게 되지요. 사람들은 많이들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이 거룩한 모임에 제사법으로 볼 때는 오히려 부정을 탈다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불결한 여인이 왔단 말인가. 그런데 사실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많은 것을 알지 못한 때였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향한 비방인과 또는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 만큼이나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비난과 미움이 그걸 달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줬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 이 사람이 누군가? 구약성경 모세가
성경에서 말한 그 예언자가, 그 선지자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면서 그렇게 주목하고 있었던 때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지금이 결정적인 시험의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지만은 우리 동네에서 거하는 여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정숙한 여인인지 불결한 여인인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가 이 여인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이 여인이 누군지를 진짜 예수님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알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 여인을 멀리하고 부정하다 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 예수는 분명히 예언자가 틀림이 없을 텐데 한번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등장을 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향유를 그 발에다 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물론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적셔졌으면은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눈물을 닦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 입을 맞추다 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원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됐기 때문에 헬라어를 공부하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말 표현에는 그것이 다 드러낼 수 없는 그들만의 언어의 특별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원어를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에 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이런 시제들이 있는데 이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우리말에는 미완료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 말에는 미완료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제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동작이, 그 행동이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끝이 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의미할 때에는 미완료 형태의 동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입을 맞추고 한 번 맞추었다 말이 아닙니다. 계속 맞춘다는 말입니다. 향유를 부었다, 한 번 붓고 닫아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향유가 어떤 향유입니까? 최고급 향유입니다. 그 당시에 이 향유는 아마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인들은 단발머리가 없었습니다. 다 머리를 길렀다는 거죠. 묶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인이 그 긴 머리를, 묶은 머리를 풀 수 있는 정당한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남편 앞에서만 그 머리를 풀 때에 그때가 정당한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그것은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그러한 행동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행동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름 경건한 사람들, 반듯한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 여자가 행동하는 그 행동은 하나의 수작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런 어떤 행위로 그들은 간주하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언어는 죄인이라는 단어예요. 이 여인은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지만 이 여인은 죄인이다 하고 그렇게 간주를 해버렸던 겁니다. 39절에 보면 시몬은 스스로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특별한 그분이라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여자인지를 주님이 알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할 게다 하는 생각을 그의 마음속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별 반응이 없으세요. 그렇게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정도가 아니죠. 인정했다는 거죠.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아닌데 주님의 생각은 자기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그 중심을 주님은 벌써 말을 하지 않아도 꿰뚫어 본 거죠.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시몬이 선생님, 라비어 그 말이죠. 이 라비어라는 말은 그냥 형식적인 존칭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존경스러웠기 때문에 선생님이여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라비어, 선생이여 말씀하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혼자 속으로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지금 내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지? 그러는데 주님이 그러한 시몬을 향하여서 41절과 42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짧고 간단하고 밋밋하고 아무런 고민거리가 없는 그런 짧은 비유를 얘기합니다.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어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적은 돈과 큰 빚을 졌다는 거죠.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은 없어요. 똑같이. 주인이 탕감을 해줘요. 그렇다고 하면은 둘 다 탕감을 받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때에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어려운 고민이 아니죠. 당연한 거죠. 50보다는 500이다 그 말이죠. 큰 돈을, 큰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더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판단이 옳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비유를 통하여서 진짜로 예수님은 강렬한 메시지를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예수님의 그 수많은 비유 가운데에서 제일 짧고 제일 간단하고 제일 밋밋하고 그 단순한
비유를 가지고서 주님은 지금 위대한 교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상이한 반응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여기에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간주되어지는 한 여인의 반응을 대조시키고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하여 시몬을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간섭은 누구를 초대합니다. 집주인이.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포장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험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나갔다가 옵니다. 지금처럼 뭐 구두나 그런 것들을 신는 게 아니라 주로 뭘 신었어요? 샌들을 신었죠. 샌들. 그러니까 발이 제일 먼저 더러워지는 겁니다. 들어가면은 집주인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발 씻을 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성을 들이면은 집에 있는 종들을, 하인들을 통하여서 오신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냥 초대만 한 겁니다. 크나큰 결례를 한 거죠. 그리고 발을 씻고 난 다음에는 그 손이나 볼에다가 환영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보는 것처럼 키스를 합니다. 환영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예도 표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귀한 손님 지극정성으로 모실 때에는 뭐 그런 고급 향유는 준비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감람유 정도는 기름을 준비를 해서 그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했던 시몬은 그 무엇도 예수님에게 행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반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만나고 북받쳐 오르는 그러한 감사와 은혜 때문에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을 불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고 향유를 그 발에다가 다 쏟아 붓는 그야말로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너무나도 시몬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위시해서 또한 시몬을 위시해서 모두는 그를 향한 타이틀이 죄인이라는 거죠.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신분의 차이도 나고 성별의 차이도 나지만은 주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두 사람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비유에 있는 말씀처럼 용서받은 크기의 차이가 바로 사랑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탕감받은 액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여기도 제가 이 사해졌다는 이 동사의 시제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시제가 아까는 미완료라 했는데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의 의미는 계속적인 용법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단 한 번의 사건을 기록할 때에 완료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때 제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어디선지 모르지만 어떤 모임에서 어떤 대중집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수많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았던 여인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렇게 받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의 수많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한없는 감사로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전부를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일까요? 누가 은혜 받은 자일까요? 누가 구원받은 자일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만 있다고 그럽니다. 다 죄인인데 자기가 아무리 잘 나간다 생각하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어서 이관이요 랍비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교만한 죄인,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죄인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죄인, 그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인물은 결단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주목하고 이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이 사실은 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강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만은 지난 주 중에 45대, 47대 대통령으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그 대통령의 행사 중에 있었던 건데 감격적인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다 같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부탁드립니다.
to make men holy. Let us strive to make men free while God is marching on. 참 부럽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되어지는 저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도 저러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저 간격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